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고 제가 눈이 붓도록 새벽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조금 더 그 느낌이 지금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병들고 거지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낙원에 입성한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고, 부자로 살았지만 그의 영혼이 음부 불꽃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악하게 살다 간 사람, 포악하게 살다 간 사람, 선하게 살다 간 사람,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 사람, 주님조차도 그렇게 살면 정말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라, 그 사람을 기억하라 하면서 세상껏 미련 못 잊어가지고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왔지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꼭 그 사람 잊지 말고 너희들은 한번 주님께 나왔으면 이제 세상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롯의 처 같은 사람도 있고, 제자의 반열에 있었지만 차라리 정말 태어나지 않음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스스로 악한 길은 버리고 선한 길을 택하고 멸망길은 버리고 생명길,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 성공, 안타까운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잘 살기를 사모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뜨겁게 살기를 사모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광명찾은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저를 세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아들이라는, 바는 아들, 이게 바는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존경, 명예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는 이름과는 걸맞지 않는 존경이 아니라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사는 맹인이며 여리고에서 거지 노릇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서 광명 찾고 이름의 뜻대로 여리고에 사는 존경받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가 주님 만나서 광명 찾고 그 동네, 그 유지 모든 곳에 존경받고 유명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여기 살펴보는 것은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게 또 심상치 않은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소경거지 뭐 맹인이요 거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맹인이요 거지로서 구걸할 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게 대체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요? 한마디로 이 소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 같아요. 저는 이것도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 내 모습, 내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거리게 만든다는 걸 기억해라. 우리 성도들이 저 교회 밖에 나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함부로 살면 교회 나온 성도들이 그러면 저 성도는 대체 어느 교회에 다니는 성도야? 저렇게 행패 부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대체 어느 교회 성도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게 대체 네 집 아들이요? 네 집 딸이요? 때로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도 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걸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쳤잖아요. 주기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 받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의 첫 번째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요거도 먹지 않도록 제가 처신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도 표정 하나도 행동거지 하나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여기서 그래서 배워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교회의 이름이 빛나도록, 부모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살자. 살아야지. 살겠습니다.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가봅니다. 46절에 보면 이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것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났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똑같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35절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소리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그때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고 나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문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지나가는 소식을 딱 듣게 됐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딱 보면서 전 들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 소문을 들었다. 이 듣는 거, 복된 귀는요 들을 것을 잘 듣는 귀예요. 들을 걸 잘 듣는 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네? 그럼 이 복된 귀는 들을 것을 잘 듣는 귀인데 복 없는 귀는 어떤 귀일까요? 복 없는 귀는 쓸데없는 건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어. 링컨은 승리의 비결을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마귀가 해주는 음성이 한쪽엔 들리고 또 한쪽은 성령이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마귀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물리치고 성령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음성에는 귀 기울이며 그쪽을 향해서 순종했더니 오늘 내가 대통령도 되고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됐다. 승리와 성공을 거머쥐게 됐다고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음성, 곧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것은 마귀의 역사를 칼로 정리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록 2장 3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7교회 그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보면 거기에 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꼭 그러죠.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부터 고치세요.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레마라고 하는 것은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세, 레마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셔서 승리와 성공과 주 안에서 축복을 거머쥐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사람이 자리를 생각해. 들었다, 귀. 자리에 자리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대기하고 있어요. 목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복 있는 자는요, 모름지기 자리를 잘 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최고의 자리를 오신 거야. 최고의 자리. 못 오신 분은 최고의 자리를 뺏긴 겁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리를 잘 까는 게 복된 자의 특성이라고 여러 군데 나와요.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복된 모습이야. 시편 1편에도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한마디로 말씀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그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자는 결과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수분 공급을 잘 받아가지고 시들지 않고 열매 잘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술자리에서 취해가지고 앉아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대략 그가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용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갈 곳, 앉을 곳을 잘 살펴가고 살펴 앉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특별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사명을 다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를 탐내세요.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절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46절에 보면요,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맹인 바디메오는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질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첫 번째 이 부분을 보면서 그는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자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입니다. 기회를 딱 붙잡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회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기회란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은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 지금 누가 지나간대야?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 나사렛 예수라고 떠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부릅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달라.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다윗의 자손은 뭐냐? 이분이 메시아로 벌써 이미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알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이분 놓치면 나는 끝나, 절대 놓치면 안 돼, 막 흥분이 돼가지고 다윗의 예수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기인은 인간이 그 때를 분별하고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밭에다가 이제 여름 봄 농사 다 끝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뭘 심어야지? 농부들은 다 그렇게 뭘 심어야, 지금 뭘 심어야 돼요? 때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 그렇게 폭염을 지났는데 처선가 그게 딱 되는가, 그날부터 좀 시원하고, 그냥 경남 지방인가 물이 막 강물이 다 바닥에 나가고 쩍쩍 갈라지고 소방대 차가 몇백 대가 가서 물을 뿌려도 이게 담당을 못해. 어제 아침에 새벽에 산책을 잠깐 하는데 유산을 받고 가는데 뚝뚝 떨어지는 물인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모여가지고 냇물이 그득하더라고. 냇물이 철철 넘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냥 한번 물어주니까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비만 잠깐 멈춰도 나 죽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끝나는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황하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의미가 있는 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와 쓴잔을 마시는 하루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가 생산적인 일뿐만 아니라 감동과 하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48절.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꾸짖어, 입 닥치지 못해 조용히 해, 잠잠하라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을 가로막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어떤 면은 바디메오의 이 모습은 입 닥치라 소리 지르라 잠잠하라는 소리가 안 들려. 이분을 놓치면 나는 끝나. 이런 마음이죠. 그래요? 어떤 면 체면을 던져버린 거야. 누구 눈치 볼 저를도 없을 만큼 자신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요 해결 보려면요 이 모습을 지녀야 돼요. 장애물을 문제 삼지 않는 믿음, 주님께 대한 어떤 믿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옥토 4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은 주위의 상황이나 주위 사람들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마음을 다 뺏겨.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끌려다녀. 진짜 복된 길. 교회 가려고 하니까 어디가 교회가. 아이 하루 빠져 대둔산 놀러 가자고. 이렇게 막 끌으면 그냥 가. 예를 들어서 그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야. 마음을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흔들리는 거야. 흔들림이 없는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인데, 예? 이 장애물이 있으면요 그걸 탁탁 뭐라고 정리할 수 있고 해치해야 되는데, 들판길을 갈 때 가시덤불도 있고 때로는 독사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옵니다. 그 일일이 상관하다가는요 못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해치고 그냥 하나님께 초점 딱 맞췄으면 그냥 가야 합니다. 예? 그런 모습을 지녀야지.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도 좀 볼 수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핵심적인 일, 사활이 걸린 일을 놓고는 체면이나 눈치 등을 보면서 마땅히 할 일, 할 말, 지니할 태도를 못 지니는 것은 모자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쁘게 부지런히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할 핵심적인 삶을 놓치면서까지 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가? 잘못 바쁘면 안 돼요. 바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쁜 것이 왜 바쁜가?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 핵심적인 일, 마땅히 할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체면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뛰어넘는 굽히지 않는 믿음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 정말로 절박한 자에게는요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이지 않아요. 여기지 않아요. 어떤 일에 정말로 원치 않기 때문에 핑계도 대고 구실되고 그렇지,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요 핑계 없어요. 구실 없습니다. 그 길로 직행하는 거죠. 49절 50절로 가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막 그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막 입 닥치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관계 찾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셔. 그것이 우리 주님이요. 주님께서 머물렀지요. 그를 부르라. 응? 잠잠하고 꾸짖는 말도 문제 삼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의 외침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어. 그를 불러라. 제자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일어나라. 주님께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냥 겉옷을 내버려. 이 겉옷은요 그에게는요 아주 필수적인 아주 집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겉옷도 다 내버리고 막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막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막 허겁지겁 막 나오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자비로운 음성입니까? 그렇죠? 그가 대답합니다. 눈이 안 보이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오랫동안 안 보면 그런 거 소원하지. 나는 돈이나 한 푼 주시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딱 들으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순간 즉시 보게 됐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린 여기서도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절히 장애물 문제 삼지 않고 계속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말이 되게, 감동되게,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다 필요한 것만 욕심으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게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몰라가지고 대체 뭘 구하느냐 이랬을까요? 다 알아요. 뭘 구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필요한지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원함, 즉 믿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는 1초도 머무르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말에 따라 즉시 선언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친 건 주님의 능력이 그를 고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 믿음이 고쳤다. 그의 믿음을 칭찬해요.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가지만 그 능력이 나가도록 하는 것은 그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 원함,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내 자신이 먼저 원함, 즉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으면 즉시 대답할 만큼 간절한 원함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막 누가 챙겨줘서 있습니까? 누가 알아서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착해요. 금요일 날에도 제가 금요일 날에 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보배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딱 또 지켜서 오신 여러분은 보배 중에 다이아몬드 가락지에 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이 귀합니다.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답죠. 근데 제가 그 시험 들게 받지 말고 잘 들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애타게 그분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분이 일터를 찾게 해달라고, 그분 잘 뛰게 해달라고, 그분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중복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작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자신도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는가?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 가난하면, 사업에 실패했으면, 내가 방황하면 내 문제 좀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나부터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안타깝게 해서 기도해 주는데 정작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거죠. 나는 그게 성령께서 강하게 깨닫게 하고 보게 하더라고요. 믿음은 뒤집어 보면 주님께 대한 간절한 원함입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그게 준비예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릇이에요. 소경거지 받으며 오는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을 구한 자입니다.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혼란을 겪습니다. 옷보다는 몸보다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중요도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구해도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일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바디메오는 고침받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게 됐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구체적, 의사 누가를 통해서는 세세하게 18장,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즉 고침받고 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잘 들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는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빠이빠이, 고쳐서 좋네요. 이제 구경으로 돌아다녀야겠구만요. 내 눈. 이게 이거 그동안 구경 못했는데 이러고 다녔습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돈 열심히 벌으세요. 잘 벌으세요. 부자 되세요. 저도 좀 부자 좀 되고 싶어. 돈 좀 많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고 돈 벌으세요. 돈을 벌고 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이라도 숨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돈이 됩니다. 그거 확실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대학교 합격해, 회사에도 합격하고 합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건 합격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아프면 막 건강 회복하는 거, 건강 회복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건강 회복하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건강한 몸으로 몹쓸 짓 하고 살 바에는 아프고 몹쓸 짓 안 하고 사는 게 더 나아. 그럴 수도 있어. 출세한 것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자녀들 다 출세했습니다. 다 인물들이 여기서 계속 막 나오고 출세. 사위 곳곳에 막 다 귀한 자리 다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출세한 후에 그 자리에서의 어떻게 처신하고 삶을 사느냐, 출세한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당선된 후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 만나서 고침받기 전까지는 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면 광명천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 주님을 따랐다고 나오잖아요. 그는 구걸하지를 않게 됐어. 당당하게 이제는 눈 뜨고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구걸하지 않고 살게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는 천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돼요. 예전에는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가 이제는 주님의 극성편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앞장서서 막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을 막 전하고 이런 자가 됐을 겁니다. 이로써 그는 여리고성에서 멸시천재 받던 그가 존경받는 유명 인사가 됐어. 성지순례 가면 지금까지도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소문나 있어. 이곳에 바디메오가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았고요 유명 인사된 곳이에요. 이 동네가 2000년이 지났는데 말씀 맺습니다. 주님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멸시천대 받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확실한 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다. 삶의 의미도 목적이 없던 사람이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광명천지를 만난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난 우리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보는 많은 이 동네 저 동네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